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스가랴까지 신약의 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종말에 대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을 잠깐 보다가 이제 다음 달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스바냐 그리고 역대하로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이라 하면 예전에는 정말 많이 생각을 했죠. 다미선교회라든지 온갖 이단들이 이제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 또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통해 현혹하게 만들고 온갖 재산을 바쳐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면 참 좋은데 결혼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애라도 좀 한번 나보고 좀 이렇게 종말에 왔으면 좋겠다. 애 낳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애는 결혼시키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날, 이 땅 너무 힘들어. 뭐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쁘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 또 때로는 아직 내가 이 땅에 미련을 남겨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 물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종말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종말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날이다. 이 스가랴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2절부터 15절은요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썩는다라는 것이 지금 3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재앙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 이 썩는 것만큼 좀 무섭고 또 썩는 것만큼 너무나도 큰 고통이 없죠.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4장 3절에서도 이방 나라들을 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지진과도 같은 그러한 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재앙으로 얘기해요. 이 재앙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살과 눈, 혀가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질병을 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뭐 돌림병과 악성종양, 가축에게는 돌림병과 또 악성종양, 피부병이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하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내린 재앙도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무서운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주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질병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 썩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3절은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요란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막 혼란스럽게, 서로 간에 막 혼란스럽게 당황스럽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차 서로 간에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는 것을 말해요.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적들끼리 막 싸우게 할 것이다. 사사기에 보면 기돈이 나팔을 불자 그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공격한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 유다는 지금 자기들끼리 뭐 싸운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싸우지만 유다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을 말해요. 이 구절의 핵심은 이 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힘을 합쳐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금, 은과 의복, 고화, 이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진짜로 막 금과 은과 의복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싸울 때 주시는 그러한 약속, 승리의 약속, 이 전리품을 얻는다는 것 자체의 전제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유다는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은 이제 가축의 얘기가 나오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이 가축들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짐승들까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짐승마저도, 가축마저도 재앙이 임함을 통해서 그 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쟁과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16절부터는 쭉 승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로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이제는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지금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 이미 주어진 말씀인 거죠. 유다 민족, 유다 백성,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초막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6월절과 77절과 그다음 초막절이라는 그 3대 절기인데요.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농업적인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그날에 그 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이 저장해야 또 1년을 먹고 살잖아요. 또 종자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농업적인 의미로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상 이제 천막처럼 그렇게 이동하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그때를 기념하면서 임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식사를 하고 잠을 자며 지내죠. 이게 무슨 이제 서민 코스프레하고 뭐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이전까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포로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중지되었고 실제로 그런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죠.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초막절을 다시 지켜요. 에스라 3장에 나오거든요.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가 그때 새롭게 부여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기념하는 절기. 단순히 농업적, 역사적 물론 그런 의미가 다 녹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도 맞지만 더 큰 의미로 확장돼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여호와만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방 나라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누릴까? 한때는 개털모자, 황금면류관 이런 얘기하면서 그날에 나는 어떤 관을 쓰게 될 것인가? 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까? 나는 어떤 칭찬을 받을까? 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날은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기대, 그날에 이루어질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제는 모든 나라와 족속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민족 중에 혹 누군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원천인 비를 주지 않겠다. 초막절을 언급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다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초막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도 같은 것이 바로 비죠. 이 가뭄 가운데서 특히나 이 김제라는 곳은 또 특별히 평야가 발달한 또 굉장한 곡창지대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죠. 물론 용수를 끌어다가 하기도 하지만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곡식이 이제 자라고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애굽 족속, 애굽하면은 어떤 강이 떠오르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일강이 떠오르죠.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잖아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애굽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재앙으로 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나일강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젖줄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제는 그 초막절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민족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심판의 엄중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동일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스가랴서의 결론의 말씀이죠.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방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방울을 달면은 슥슥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이 말방울이 나온다. 슥슥 이러면서 말방울 이렇게 이제 저는 외웠는데,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그날에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원래는 대제사장의 관에 머리에 이제 새겨졌던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말방울, 말의 장신굿까지 기록될 것이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기록된 그 말씀이 이제는 곳곳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지어 말의 장신굿까지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날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거룩의 범위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다. 성전의 거룩한 그릇뿐 아니라 주발이라고 나오죠.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일반 솥도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사실은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꼭 그 그릇을 써야 되고 막 금으로 되어진 그런 성막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전의 기구들, 바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일반 기구들로 다 사용되어질 것이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날이라고 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방울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것까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구별이 없는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되어서 누구나 제사를 위한 고기를 삶을 수 있게 된다. 이제는 형식이, 어떤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상인이나 장사꾼,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사적인 이의를 챙기던 부패한 제사장, 또 혹은 상인들을 비판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치처럼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또한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공동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지죠. 그날에는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구별과 차별, 이 구별과 차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한 아파트 안에서도 임대와 혹은 전세와 자가를 막 구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주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뭐 세입자 단톡방이 있고 집주인 단톡방이 있고 막 그런 구별을 한다고 하죠. 차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등급을 매겨서
오죽하면 결혼을 할 때도 그 결혼이 아니라 뭐죠? 그 중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정사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결혼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도 사람을 등급을 매겨요. 키가 몇 이상이면 몇 점이고, 재산이 얼마 있으면 몇 점이고, 서울 뭐 연고대 나오면 또 몇 점이고,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몇 점이고, 외모가 어떠면 몇 점이고. 그래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죠. 우리는 격이 맞아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어진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더는 인간이 정한 거룩함이나 부정함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결국 제사장의 관에만 쓰여졌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 일반인의 물건, 심지어 말의 방울에까지 쓰여진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믿는 자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생활의 고난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그 초막절이 확장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어찌 보면 예배당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행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그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 삶의 곳곳 구석구석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거룩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 예배의 자리와 또 예배를 통한 어떤 그런 말씀을 읽는 그러한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 기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날에는 우리들이 만든 구별과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고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